어떤 것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비슷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꾸만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꼭 생각해야지 해서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에 어떤 것이 꽂히게 되면 어떤 다른 연관성이 없는 것을 봐도 그것이 이렇게 생각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바둑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바둑을 좋아하다 보면 이렇게 잠자리에 이렇게 누워서도 어디 천장이 꼭 바둑판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둬야지, 이렇게 돼야지, 또 그날도 어떤 것을 복귀하게 되고 이런 것을 경험을 하셨다라고 그럽니다.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죠.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눈을 감아도 앞에 막 이게 그려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음엔 이렇게 쳐야 되겠다, 그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요,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죠.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눈을 떠도 생각이 나고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나고, 옛날 영화에서도 많이 이렇게 표현을, 기법을 하는 것처럼 달을 보아도 그 달 속에서 막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무엇을 먹어도 그 사람 생각이 나고, 사랑하게 되면 그런 거죠. 너무 보고 싶고, 유행가의 가사처럼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인 거죠. 제가 이렇게 사랑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상사병에 걸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2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과 기운이 쇠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소를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요, 지금 어떤 과정 가운데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에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순례길, 광야와 같은 길도 있고 험한 길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험한 길을 가면서도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곧 하나님의 성전을 나의 눈으로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순례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시편을요,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하면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은혜 받는, 그리고 축복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저자는요, 뭐라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4절을 보세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집, 시온산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예루살렘을 뜻하죠. 그러니까 그 장소가 복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자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한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고 사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뭐겠어요? 주의 성전에서 하루 종일 거주하고 사는 자들이 누가 있겠어요? 제사장이 있죠. 또 누가 있겠어요? 레위인이 있죠. 또 그 성전의 문지기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1차적으로는 의미하겠지만, 그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자들을 다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3절에 보니까 누구를 부러워하냐면 성전 처마에 있는 참새와 제비들까지 부러워한 거예요. 3절을 보세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시편 저자는요,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와 권세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제단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참새와 제비가 더 부럽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향한, 주님의 임재를 향한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가 지금 성전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가 지금 성전에서 물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원하고 있다라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전에 거하기를 사모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조금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사모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 예배가 뭡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세상의 어떤 기업처럼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도 아니고요, 회원들의 친교를 도모하는 사교단체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면은요,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따라서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요, 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교회가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이 참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교회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 원할 때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크고 더 간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교회가 너무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사는 집이 먼 거죠. 그죠?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처소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비록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되고,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확진이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사회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정지되고 제한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조만간 이 제한이 풀리게 되면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우리들의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마음껏 표현했으면 정말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성가 중에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라는 그런 예배송이 있죠.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주님께 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요, 정말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고 예배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간절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에 늘 함께할 때에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5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5절인데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첫 번째로 주께 힘을 얻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힘의 근원이 지금 나에게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힘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나의 힘과 능력은 늘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일찍 깨닫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요, 과학으로 이제는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요,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얼마나 허술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깨닫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바이러스에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죠. 의료 기술이나 과학 기술에 있어서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나라들 있잖아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같은 최고의 선진국들이요, 지금 그 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죽고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안전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힘과 지혜가 정말 믿을 만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요즘과 같은 국가적인 위기, 전 세계적인 이런 위기 속에서는 우리 아까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더욱더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배웠고 아무리 정말 똑똑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가진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나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7절을 보면은요,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때때로 힘이 붙여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이 아까 6절에서 읽은 것처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또 시편 23편에 나온 것처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큰 길이 그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시온에 이를 수 있는 큰 길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로 이르를 수 있는 큰 길.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의미하잖아요. 따라서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소를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대로가 열린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서 큰 자는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 잘 살 수 있는데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다 잘 되는데요,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과 나의 유한함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는요, 천국문을 두드리는 천국의 열쇠와 같다라고 얘기하시죠. 기도하는 자만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죠. 다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니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들에게 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왜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그분의 사역을 하면서 매일 아침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겠어요? 기도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호흡과 같은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호흡
뭘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생물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문이 막히게 되니까 우리들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에 이것이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둔해지고 무엇인가 질병의 증세가 생기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라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부흥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나라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귀한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12절에서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것, 주께 의지하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철저히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위탁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수영을 배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수영을 배울 때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물 위에 뜨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영 강사가 무조건 힘을 빼라고 얘기를 하는데 힘을 잘 못 빼요. 두려우니까, 빠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자기 힘을 내고 허부적 거리다가 수영 제일 처음 배우기가 그렇게 힘든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은요, 그 물 위에서 자기의 힘을 완전히 다 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뜨죠. 몸이 떠요. 그게 마찬가지 원리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나의 힘을 빼고 대신에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을 붙잡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양도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나의 주님,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꼭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삶을 드린다고는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런데 뒤돌아보면은요, 내 힘으로는 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모든 것을 끝까지 하려다 보면 어떻게 돼요? 힘들고 지치죠. 결국엔 잘 되던 일도 안 되고 막히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그 모든 결과를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결과가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결국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요, 제가 그전에도 제자 훈련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그 사람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나에게 딱 두 가지만 갖다 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갑이고 또 하나는 다이어리예요. 그러니까 지갑은 그 사람의 돈을, 재정을 어디에다 쓰는지를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또 다이어리는 그 사람의 스케줄, 오늘은 뭘 하고 누굴 만나고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또 마음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욕심에 가득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또한 우리들의 시간을 우리가 어디다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느냐를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속한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아낌없이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분적으로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정도로만, 다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일 정도로만 그렇게 헌신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참 하나님께 너무나 우리의 것을 고집하면서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체 다 아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만 의심할까요?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할까요? 왜 맡기지 못할까요? 그것이 우리들의 그 불신앙이고 작은 믿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0절을 보십시다.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세상적으로 보기에 정말 눈에 보기에 좋고 화려한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화려해 보이는 천일보다 나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하루를 택하겠습니다. 이 저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한 절에 말하기는 오늘 시편의 저자가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토록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것처럼 저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늘 사모하는, 기대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늘 흘러넘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